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제가 원래 하박국서 설교를 하는 중인데 잠시 쉬고 다른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말뜻을 먼저 되새겨 보면 부활,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부활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붙자, 살아날 활자를 쓰죠.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죽음이 먼저 있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말 부활에 해당하는 신약성경 단어는 뜻이 일어남이라는 뜻이거든요.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아닌데 하고 이제 몇 명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누이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참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참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기록해 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단지 죽었던 몸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 정도라면 부활은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때에도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혹은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죠. 그리고 먼 옛날, 예수님 때로부터 먼 옛날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 때 수넴 여인의 아들, 이런 사람들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후에도 베드로 사도 때 다비다, 바울 사도 때 유두고, 이런 사람들도 부활했습니다. 이것도 참 사실입니다. 진실을 기록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여겨진 사람이,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는 더 심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둔 지 시간이 좀 지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단 말이죠. 이런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했던 사람들의 부활은 그것도 놀랍지만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남에 비하면 그 특별함이, 정도가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특별한데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하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앞에 열거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부활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3절과 4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다시 살아냈을 때의 그 생명, 살아있음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설교도 오전에 설교 들었는데요. 그 뒤에 15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이 첫사람 아담이 낙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만 만약 명령을 어겨 먹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순종, 행위를 조건으로 한 약속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을 우리 붙이기도 하죠. 첫사람 아담이 이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는 사실은 사실 그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임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였던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지고 부활이 임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원래 아담이죠. 이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치 잠든 자가 때가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첫 번째 열매세요. 부활이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으로 비롯된 죽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사람에게 부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사실 유일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시골에 사니까 또 아버님이 키우는 걸 좋아하셔서 그 넓은 밭이 있거든요. 그게 넓진 않지만
한 사람이 하기엔 넓어요.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일거리신데 그래서 온갖 것을 심으세요. 그래서 나무도 심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시간 그것을 보는 그런 시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상 몇 개가 열리는 게 보여요. 딱 어느 날 가 보면은 뭐가 열려 있어요. 한 3-4 개가 열려 있어요. 사과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과인데 큰 사과는 아니고 작은 사과인데 딱 가 보면 어느 날 한 2-3 개가 맺혀 있어요. '오 사과나무구나.' 당연히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를 잘라내지 않는 한 며칠이 지나 또 가 보면 더 열리고 더 열리고 어느새 그 나무는 그 빨간 사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나무에 열매 하나가 딱 맺혔다는 사실은 앞으로 그 나무에 동일한 열매가 계속 맺힐 것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처럼 그분과 같은 생명을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득 머금고 다시 오시고 그때에 그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특별합니다. 앞에서 예고했던 그 사람들의 부활은 이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그 사건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어 준다는 이 사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나도 열매다라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이고 나도 같은 열매로 맺힐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지금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지금의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마치 비밀처럼 감춰져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을 확고하게 확연하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생명과 부활을 먼저 이루시기 위해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을 누리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뭐 택함 받은 자들, 택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수는 결코 변함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로 상징되어 있고 생명책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태어나야 돼요. 다 나타나야 돼요. 오늘 유아 세례를 네 어린이가 받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들이 빠짐없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부활로 인한 참 생명, 이것을 누릴 사람들이 다 나타날 때까지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수가 다 차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그 모두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사로, 야이로의 딸, 혹은 유두고, 이런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참 하나님이자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구원받기로 정해진 이들의 대표와 머리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능력과 온전함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생명 그 자체이시거든요. 바로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생명을 얻는 그 사역을 또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시고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낮아지심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는 그 높아지는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부활 혹은 생명, 또 영생 이렇게 말을 하면 몸이 계속 사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몸이 계속 사는 것. 부활하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영생하면 계속 그냥 몸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단지 몸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죽음을 겪기 전에, 그에게 죽음이 임하기 전에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 다움이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 다움이었어요. 처음 창조하실 때 보기 좋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또 문화를 누리고, 특별한 어떤 철학이나 또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펼쳐가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성,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성품을 원하시는지,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성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상태에 아담은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던 곳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죠. 물론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였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진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실 살아있음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명하면 자꾸 몸만 생각하는데 사실 영적인 존재성, 영혼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생명이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서로를 돌아봄으로, 화평함을 누림으로, 서로 희생하고 돌봄으로 그렇게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사실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사실 범죄한 순간부터 죽음이 임한 것인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인 하와의 관계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부끄러움을 가려야 했어요. 악한 그런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아래 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3장 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나 스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질 수 없는, 가져서도 안 되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악한 탐욕을 아담이 부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 쫓겨났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떨어져 되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반목,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 없음의 본질이에요. 아담이 그 후에 몇 세대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된 후에도 1000년 가까이 몸은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보통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사실은 생명을 잃은 거예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실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상 죽음의 상태로 살아간 것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두가 그렇습니다. 죽음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앞에 죽음은 본질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그 상태로 몸이 좀 사는 겁니다. 모순이죠. 그러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뭘 좀 누려본들, 좀 더 오래 살아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죽음, 흔히 영적 사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죽은 상태로 사람은 태어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스스로를 추구하고 죄를 쫓아다니며 사탄과 세상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참한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땅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땅의 것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어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땅의 것이란 바로 이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벌써 제 말이 모순이죠. 그죠? 이 죽음으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그저 몸이 어느 정도 버텨내고 있는 그 상태의 모든 것들을 땅의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세상이 다 땅의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모든 세상, 그것이 땅의 것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겠습니다. 본문 5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본문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런 몇 가지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첫사람 아담에게 다 어느 정도 흔적이 보였던 일들이고요. 그 후에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원 모습, 그 원죄가 다 전해졌고요.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근본적으로 음란하고 부정과 사욕으로 가득하고 악한 정욕으로 물들어 있으며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죽은 상태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요.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받지 않으면 이 죽음의 상태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치명적인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반대로 생명, 참 생명, 영적인 생명을 할 수 있겠죠. 몸이 그냥 사는 거 이거 말고요. 본질적인 생명. 아담이 잃어버리기 전에 그 생명. 그것은 하나님, 또 그분의 의로움과 선함, 그분의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소원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있긴 한데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저도 회를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회집 내는 데 가면 생선이 이제 뭐 욕조나 이런 데 생선이 있잖아요. 보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그런 것들은 꺼내면 어떻죠? 팔떡팔떡 막 튀고 막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주인께서 잡으려고 해도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이제 좀 거의 죽기 직전에 살아있긴 한데 좀 이렇게 생명력이 떨어지는 그런 생선을 보면 잡아도 그냥 대충 조금 이렇게 꿈틀거리고 어떤 건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저는 어느 쪽일까? 부끄럽게도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믿으세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중보자로 보내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은 못하더라도 그분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오늘 보면 위의 것이라는 표현이 돼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오늘 본문의 예로 든 것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야고보는 위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생명의 어떤 증상들, 생명의 결과들, 생명력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사모가 되고 이런 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마치 여러분 아팠던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시죠? 예. 저는 아시다시피 통풍이 있어서 통풍이 가끔 오면은 정말 아프거든요. 발을 딛지를 못해요. 발을 딛지 못하니까 서 있지도 못하고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기만 되고 자꾸 이제 힘도 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빨리 낫고 싶다. 빨리 나와서 다시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이렇게 서서 설교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아팠을 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나와서 뭐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나한테 좀 죄가 나중에 이제 흔적이 있고 남아 있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것은 문제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의다. 야고보가 얘기한 같은 이런 예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예에 우리 현상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차분하시고 얌전하시고 하셔서 마음속으로 답하신 거 다 압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마음속으로 눈빛으로 답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얻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분이 다시 오셔야 그 본색이 드러나요. 지금은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본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 생명을 완전히 누릴 수 없지만 이미 주어진 그 생명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전혀 누릴 수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찬란하게 빛날 그 생명력을 그때는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요. 끄집어내야 되고요. 애써서 표현해야 되는 거지만 그때는 마치 여러분 사랑에 빠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부부들이 계시는데 사랑 안에서 그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눈빛만 봐도 행동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애써야 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말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인정받게 될 것이고요. 그게 충만한, 그것이 즐거운, 그것만이 누려지는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지금처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걸림이 되고 막힘이 되고 여전한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도 애써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충만하진 않아서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것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전한 제약들이 있어서 이렇게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항상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다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다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다움입니다. 당연히 그분을 의지해야, 전적으로 의지해야 주어지는 하나님다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죽었으나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오늘 부활주일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 역사 가운데서 개혁교회는 어느 시기에는요, 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키는 거, 봄 3, 4월 이때잖아요, 그렇죠?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그것을 안 지키는 것으로 저항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그 전통 가운데서 이 부활주의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지키는 그 의식이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요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자들은 성경을 따라서 분명히 이해하는 바, 사실 주님이 이때 부활하신 것도 아니에요. 알지도 못해요. 성경에 따라서 정말 분명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분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도적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통을 따른 개혁 교회는 바로 주일, 이 주일이 매 주일이 부활의 날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정한 그 부활절을 거절하는 게 저항의 성격이었단 말이죠. 물론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활의 주일을 정하고 부활을 더 깊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 주일이 그렇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분명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겠다 마음 먹는 이 시간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음의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살아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때는 새로운 육신으로 그 생명력에 어울리는 죄의 흔적이 없는 새로운 육신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함께 기억하고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요, 아래에서는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그런 죽음의 성격, 고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밀을 간직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세상의 성격은 죽음을 더 반기는 그런 형태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반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왔으나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 성격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반기고 또 우리의 복음 전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벌어지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차갑게 외면하고 험담하고 놀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정으로 업신여기는 표정으로 우리에게 조소를 날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가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는 아래에서는 항상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게 믿음의 또 중요한 국면이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지만 우리의 그 영광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신원하시고 우리가 비밀처럼 간직했던 그 생명을 칭찬해 주시고 네가 나와 같았다. 그러니 그 생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힘내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 되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고자 누리고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 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배심원이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면서 손가락질이 아니죠.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생명의 빛이었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러니 기운 내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더욱더 굳건히 오늘 주님의 교훈처럼 하늘의 것, 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을 찾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다움을 계속 누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때가 이뤘을 때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와 함께한 자라라고 하는 그 기쁜 소리를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 항상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 것을 찾고자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현장께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 생명력이 살아있음이 비밀처럼 감춰져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살아있음을 만방에 떨쳐 보이실 것이며 그때에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신자들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참 우리는 아무 한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고백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자리에 현장교회에 속한 온 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신의 살아있음을 교회 앞에 고백하게 된 이 놀라운 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대열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대열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